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즐거워하라.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나라마다 다 즐거운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에서 보면 정말 추석이나 또는 설날 같은 데 보면 참 재미있게 보겠죠. 우리도 중국 사람들 이 명절 되면 엄청난 인구들이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 민족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나라와 다른 것이고요. 또 그들이 축복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그 조그만 나라에서 왜 이렇게 그래도 그나마 잘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결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많은 절기 중에 또 오늘날 성경에 특히 강조하는 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그 다음에 오늘 저희가 지키는 맥주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장막절. 이 세 절기는 반드시 그들이 지켜야 됩니다. 이 절기를 지키지 않게 되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끊어버린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지 않겠다 그 말이죠. 그만큼 이 3대 절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기인 것이죠. 특히 유월절은 아시는 대로 정말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인도함 받아서 이제 애굽을 출발해서 정말 독립민족으로 그들이 시작되었고 나아가 해방의 날을 맞이하는 그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또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가나안 땅, 지금은 가나안 땅 들어간 게 아닙니다. 앞으로 그것은 들어가서 지키라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너희가 앞으로 농사를 짓게 되면 이제 가을에 돼서 추수를 해서 저장을 하면 그 저장을 해놓고 한 8일간 성 밖에서 이 정말 텐트를 치거든지 또는 나무를 꺾어서 집을 만들어서 거기서 아주 좀 힘든 삶이지만 그래도 즐거운 시간을 가지라. 왜냐하면 너희 조상들이 그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만나만 먹고 많이는 먹었으나 그러나 한 가지밖에 못 먹었잖아요.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니까 물이 또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물도 아주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또 양식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또 다양한 것을 먹을 수 있으니까 풍성 그 자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비록 이 장막절이 곡식을 창고에다 정해놓고 저장해놓고 성 밖에서 그들이 정말 초막을 지어놓고 고생은 하지만 그러나 그 8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어떻게든 그것도 즐거운 하나의 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아마 이런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 또는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 장막절은 어찌 보면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맥주 감사절에서는 이제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게 될 텐데요.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역사적으로 그들에게는 바로 모든 것이 맺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나라를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그 과정부터 시작해서 또 나아가 그 땅에 들어가서 풍성함을 누리고 나아가 또 곡식을 잘 추수해서 정해놓고 앞으로 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3대 절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는 이 이스라엘 3대 절기는 정말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지키기 싫으면 안 지키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무조건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들은 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백성으로부터 끊어지는 그런 정말 엄청난 정말 벌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맥주 감사, 우리는 유대인들이 지켰던 절기 중에 우리가 특히 이제 다른 절기는 지키지 않지만 맥주절을 지키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오늘 말씀들을 들으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은 지켜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받은 만큼 드리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고 그 다음에 받은 만큼 드려라.
네, 맥추절은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6월절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7주가 지난 다음 날이 바로 오순절이죠. 그래서 그걸 오순절, 77절, 맥추절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6월절 다음 날은 초실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절기를 조금씩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초실절은 바로 보리곡식을 갖고 와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죠. 그 날로부터 7주 되는 날이 맥추절입니다. 그러니까 맥추는 이제 미일추수죠. 그래서 이 맥추절은 미일과 그 다음에 또 보리와 미일의 마무리 기간이 바로 마무리하는 때가 언제냐? 이게 바로 맥추감사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맥추감사를 통해서 이제 보리와 미일의 모든 수확을 정리하고 앞으로 올 그런 여름의 과일들, 이제 여름의 과일들 바로 우리는 포도 또는 무화과, 석류, 올리브, 대추, 야자와 같은 이런 것을 이제 새롭게 준비하고 추수를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날을 6월절 다음 날부터 너희가 계수하라. 그 날을 잘 계산해서 반드시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지나다가 오늘이 오순절이네 맥추절이네 이렇게 지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6월절 다음 날부터 49일 7주까지 열심히 계산해서 그것을 표시하고 또 마음에 새겨서 정성을 다해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말할 때 쉽게 이해가 갈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오순절로 말하면 훨씬 이해가 쉬운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 40일을 머무르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거 한 곳에 모여 있어라. 그래서 우리는 그곳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바로 오순절이죠. 그러니까 이 오순절은 신약에서 만들어낸 날이 아니고 구약의 맥추절입니다. 구약의 맥추절이고 오순절날. 그래서 예수님도 승천하시고 나선 10일 후에 그래서 너희가 모여 있으면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약속의 그 선물을 주시리라 해서 그들이 모이게 된 것이고 그때 바로 오순절이 되는 그날에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심으로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므로 그래서 그들이 놀랍게 변화되었고 이제는 새로운 날이 시작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있어서 오순절은 옛 구약이 마무리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시작되는 그런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영적으로는 이 오순절을 뭘로 지키는가? 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 율법을 받은 날로 그들은 기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받은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이 매우 즐거운 날이고 기쁜 날이기 때문에 그들은 눕기를 낭송합니다. 하루 종일 그들은 눕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죠. 모압의 그 눕기라는 여자, 그는 외국인으로서 가나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개종을 하고 자기 나오미 시어머니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심하고 갔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들어갔다가 수숫다가 돼가지고 이삭 줍다가 결혼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보아스를 바로 예수님의 예표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서 이 오순절을 새롭게 그들이 해석하고 지키고 있다면 우리는 이 오순절을 성령 강림 주일로 이렇게 또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이 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초실절을 또한 생각한다면 바로 초실절은 예수님의 그 우리가 첫 이삭이다, 첫 열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그래서 이 보리곡단 초실절을 예수님으로 비유한다면 오순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오순절을 우리와 비유해서 믿는 사람들의 날이다. 이렇게도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래서 그 한 알이 바로 정말 초실절에 예수님이라고 말한다면 바로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것이 오순절이고 바로 우리의 구원을 받는 날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이 오순절로 불려지는 역사를 통해 우리는 구약의 이 절기를
신약에 있어서 우리가 또 지키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 맥주제를 상반기 우리가 결산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좀 비판적인 분들은 이 구약의 절기를 왜 신약에 지키면서 헌금을 걷느냐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 말씀 지난번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맥주감사 헌금은 전부 다 부르 이웃에게 다 그대로 돌려줄 것입니다. 헌금 때문에 이 절기 지킨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몰직한 사람들은 왜 그런 걸 지키면서 헌금을 뜯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참으로 절대로 그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모압 지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간 게 아니고요. 모압 지방에서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모세가요.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는 레위기 23장 15절 16절 말씀을 지금 재해석하고 있어요. 자기가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자기도 몰라요. 물론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확신하고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거기에는 2세들은 이제 전쟁을 해서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말 우리가 농사를 지으며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풍성하게 하나님께 맥주절도 드리고 그 다음에 초막절도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레위기 23장 15절 16절에 이 맥주절을 이미 말씀하시고 오늘 또 모세는 아주 자신 있게 담대하게 그 말씀을 재해석하면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 16절은 훨씬 짧죠. 안식이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라. 그러니까 레위기와 지금 신명기는 똑같은 맥주제에 대한 규정이지만 모세는 훨씬 더 적용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설교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부연 설명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맥주제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또 그들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이 맥주제를 맞이해서 오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이 바른 어떤 오순절에 대한 우리가 의식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16장 10절에 보니까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라는 말은 여호와께로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지금은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택하신 곳이 어딘지도 그들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모세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중앙 성소, 하나님이 택하신 어느 한 곳이 있는데 앞으로 성전을 지을 것이고 모든 너희는 그곳에 와서 제사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맥주제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거리가 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생업을 중단하고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먼 길이라도 다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은 이 예식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여 그들의 서로 간에 하나님과 유대관계, 깊은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유대관계도 맺을 수 있는 좋은 계기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이 예배는 이것은 하나의 의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려지는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돼야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하고 정말 아주 소중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은 의식적으로 그냥 와서 하나의 예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내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 각자가 명심하며 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냥 주일이기 때문에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시간을
맞춰서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맥추절을 지키는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내 앞에서 칠칠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음을 우리는 깊이 정말 묵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주신 대로 감사해야 한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은 모든 걸 알고 계셔요. 그것이 대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하신 분, 하나님 뭔가 좀 어설프신 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그 다음에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주시는 분이라는 기본적인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의 이 예배가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이제 하나하나 계단을 밟아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가끔 가다가 이런 말씀들을 듣게 되면 항상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사람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욕심이 좀 있는 분, 또 어떤 분은 그냥 욕심이 좀 없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이 정도면 그냥 감사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다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맥추절을 지키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무조건 감사가 그것이 명령입니다. 내 기준으로 감사, 내 기준으로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들은 과거에는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주장할 만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노예 생활했던 종살이 했던 그들이 뭘 주장을 하며 뭘 쓰고 다네 맛있네 맛없네 할 만한 그럴 만한 처지가 못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대로 놔둬버리면 그들은 애굽에 의해서 날마다 매맞고 노역하고 전쟁하고 싸우고 해서 죽고 죽는 그야말로 파리 목숨 같은 존재잖아요. 그들을 하나님이 이끌어서 앞으로 가나안 땅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추수하게 해서 주시겠다는데 양 따지고 질 따지면서 그걸 가지고 불평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이 맥추절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모세는 그들에게 주신 대로 감사하라. 주신 대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씨를 뿌리고 나면 그 7주 동안에는 북서풍, 이것은 정말 그 비구름을 동반하게 되고 추운 쪽이니까 헬몬산 그쪽에서 북서풍, 그 다음에 남동풍은 사막이잖아요. 사막의 열기가 불어제낍니다. 그러니까 7주 동안에 뜨거운 바람과 그 다음에 비바람이 같이 이것이 오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냐, 몇 대 몇으로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풍년이 되고 흉년이 되는 겁니다. 일본 보셨죠? 500mm 오는 바람에 산사태 일어나면서 그야말로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본같이 그렇게 철저하게 잘하고 정말 모든 걸 철저하게 대비하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니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500mm씩 부어버리는데 그걸 어떻게 다 뭘로 막겠어요? 어디에서 올지도 모르는데. 이스라엘이 그런 겁니다. 비바람과 사막의 열기가 와서 잘 조율이 돼야만 풍년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조정하느냐? 하나님이 조정하기 때문에 그들은 주신 것에 무조건 감사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6장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대로 받으라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왜?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책임지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있는 것이죠.
셋째로는 자원하여 힘껏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그래서 여기서는 자원하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제사 제도에서는 제를 지었을 때는 뭐 양 한 마리, 뭐 그렇다면 송아지 한 마리 등등 해서 다 규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맥추절에서 얻는 거기에 수확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정하지 않습니다. 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자원하여 너희가 내가 준 축복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산하라. 너희 나름대로 계산해서 너희가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은 은혜를 받았다면 그만큼만 드리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갖고 와서 내가 많이 드렸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받은 만큼 그리고 감사와 은혜를 묶어서 거기에 비례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드리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달아보시겠죠. 하나님은 다른 말씀 속에서도 정말 너희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 나에게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왜? 다 받은 게 있단 말이죠. 받은 게 있는데 빈손으로 오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죠. 최소한 너희는 그래도 조금씩은 갖고 와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요. 그래서 이 맥추절에 드리는 이것은 제사의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축제의식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보통 이 누룩도 넣지 않고 하지만 여기에 드리는 제물들은 전부 다 누룩을 넣어가지고 부풀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축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하는 하나의 예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10절도 보면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힘을 헤아려라. 네가 얼만큼 받았는지 잘 계산해서 드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과 행함, 믿음이 있다면 행함도 뒤따라야 되는 것이고 의식과 정성, 의식만 있고 정성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의식 속에는 정성이 함께 있어서 이것이 일치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여 함께 축제를 즐겨야 합니다. 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그들이 종살이 했던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종살이 할 때 출애굽에 있어서는 노비였습니다. 노예였고 고아였고 과부였습니다. 비천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내가 너희에게 이제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겠다.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주인으로, 농부로. 그래서 너희가 앞으로는 사람을 써서 이제는 아마 농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들어가서 이 절기가 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때 꼭 너희는 옛날을 생각해서 너희가 힘들고 어렵고 비참했고 인간답지 못하게 인간 대접도 못 받고 살았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선은 분깃이 없는 땅을 받지 못한 너희 지파들을 먼저 초청하라. 너희 지역에 있는 너희 지파는 원래 말하면 목회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나가서 너희들은 고아와 가부 또 객 외국에서 온 사람들 중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 불러들여서 그 사람들 즐겁게 해줘라. 그들을 다 불러들이는 이유가 뭐냐. 그들에게 기쁨을 주라는 거예요. 그때만이라도 마음껏 먹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라는 거예요. 너와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집에 있는 노비들도 마찬가지. 내 집에 있는 종들도 함께 참석해서 마음껏 즐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들은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임대입니다. 임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주인이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맞지 않으면 다시 그들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다가도 추방되기도 하고 다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청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도 기뻐 즐거워하지만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주변에 함께 사는 모든 사람들, 힘들고 어렵고 정말 배고픈 그 모든 사람을 그날은 다 초청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져라. 축제를 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날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추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앞으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런 날이 오게 될 때 그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이 날을 지켜야 하는 거죠. 아마 지금 모압 지역에서 이 세들이 이 모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그 설교를 들으면서 과연 어떻게 몇 사람이나 우리가 가서 이제 그런 날이 오겠구나 하고 막 기뻐했을까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설교를 들으셔도 다 천국 소망 같지 않고 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다르겠어요. 이스라엘 사람 다르고 한국 사람 다르겠어요.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신앙의 유형을 보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의 그림자입니다. 신앙의 그림자. 그들을 보고 따라가면 안 되고 나쁜 거는 버리고 좋은 것만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들은 나중에 이 절기를 거의 지키지 않습니다. 왕정시대 가면 절기가 뭔지도 몰라요. 그렇게 타락해버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베푸신 이 은혜, 사랑을 꼭 기억하라고 신신당부합니다. 누가? 모세가 설교를 통해서. 이미 모세는 그걸 알고 있는 거죠. 너희가 들어가면 조금 지나면 하나님 버리고 아마 신나게 즐기고 놀 것이다. 신명기에 그렇게 이미 모세가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쓰면서 너희가 이 예식을 꼭 지키라. 이 맥주절을 꼭 하나님 앞에서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또 하는 말이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또 당부하는 이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종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늘 감사할 수 있고 이 절기를 잊지 않고 지킬 수 있지만 그 종살이 했던 때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들은 그때부터 타락의 길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도 그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오순절을 이런 맥주절을 맞이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크리스천으로 선택된 은혜에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종살이 그대로 살아버렸다면 그들은 역사도 없고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을 겁니다. 종살이 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남의 땅, 가나안 땅, 남의 땅 들어가서 점령해가지고 하나님이 점령시켜서 오늘의 이스라엘이 있게 해줬어요. 그걸 보면서 그들이 감사하지 않는다면 이건 사람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저나 여러분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이방인으로서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안식, 기쁨,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는 훨씬 적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과거에 내가 정말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고 형편없이 살았던 그 모든 것들 내가 그대로 그냥 영원히 살아버렸다면 나는 구원이고 뭐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지옥으로 빠지고 말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이제는 주님을 믿고 그래도 주일 되면 이 날이 하나님의 날인 줄 알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 드리면 정말로 양심의 가책도 받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살지 못한 것 회개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먼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제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 그런 내가 정말 신앙인이 되었고 나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삶 속에서 감사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구원의 은혜를 너무 많이 잊어버렸어요. 우리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잘 삽니까? 제가 어릴 때하고 지금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젊은 분들 빼놓고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여러분도 3, 40년 전에 그건 아마 그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아니 한 30년 전만 해도 마이카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몇십 년 되면 전부 다 집마다 자가용 한 대씩 있을 거야. 우리 그때 그 얘기를 들 때 에이구 그건 꿈이지. 그걸 믿은 사람은 없었어요. 지금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가용 한 대씩 다 갔잖아요. 한 집에 몇 대씩 있으니까.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나 세상 사람들이나 특히 우리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던 거 깨끗이 잊어버리고 자기네가 뭐 해서 오늘 이룬 것처럼 생각과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우리 기독인이 구원의 감사, 이 믿음으로 회복이 먼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코로나도 이기고 세상 사는 염려, 근심, 두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은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저는 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좋으신 분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또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계명을 주실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신 거예요. 오늘날 아버지 중에는 나쁜 아버지도 있지만 그거 잊어버리세요. 그 몇 프로 되지도 않는데 왜 그것만 기억하셔요? 좋은 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좋은 아버지들만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좋은 아버지로 기억하신 게 우리에게는 유익하다 그 말이죠. 아버지는 자녀들 불러놓고 잘 되기를 위해서 늘 교훈하잖아요. 못되게 자녀들 교훈하는 아버지는 몇 명 안 돼요. 1000명, 10,0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요. 그건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이렇게 살라고 계속 말씀하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만 가장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이고 건강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걸 안 지키게 되면 그들이 잠시는 좋을 줄 몰라도 그 다음부터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대한민국에 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법이 없는 나라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법 없이 사는 사람도 있대요. 몇 명이나 있을까요? 법 없으면 다 죽어요.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강한 사람이 다 점령할 거 아니에요. 세상에도 법이 있는 이유는 국민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명령도 바로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어디에 달려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그걸 믿고 지키면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믿음 있다고 아무리 폼을 잡아도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볼 때는 믿음이 좋을지 모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명령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얘기를 수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받는 것이고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아름다운 추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인생도 나중에 보람있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세 번째는 신앙 공동체 활성화는 현장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들에게도 하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7절제를 지키라. 내가 택한 한 곳에 모여서 너희가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죠. 그게 바로 오늘날 말하면 그 후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솔로몬이 지은 바로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죠. 그게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처음부터 있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내가 택할 한 곳에 성전을 지을 것이고 너희는 다 그곳에 모이라. 이 절기 때는 거리가 멀든 뭐든 관계없어요. 외국에 살아도 관계없어요. 외국에 살아도 무조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와야 돼요. 나 이거 갔다 오면 2주가 걸리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럼 오지 말란 얘기죠. 안 오면 그 대신에 뭐가?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백성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거리에 관계없습니다.
형편에 관계없습니다. 이날이 되면 무조건 다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내밀고 그 다음에 그분 앞에 또 나가서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바로 절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다시 한번 그분을 만남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더 깊이 할 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현장 예배가 오늘날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결국은 현장 예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인터넷으로 예배는 드릴 수 있지 몰라도 교회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모여야 교회가 되는 곳인데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야 그걸 교회가 되는 것인데 온라인으로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게 어떻게 교회가 되겠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다 없어져도 교회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 교회는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결국은 적은 숫자가 모일지는 모르겠으나 교회는 모이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에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 앞에 모여서 너희가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이 코로나19를 맞이한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장 예배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장 예배에 모여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도 나누면서 교회가 영향 있는 교회로 성장해서 어렵고 힘든 그런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교회는 모든 사람을 초청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저는 이 정말 맥주 감사 헌금은 전부 다 부릇 이웃을 돕는 데 쓰는 것이 맥주 감사절에 맞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열정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 초청하라고 그랬어요. 빈부, 기천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거기는 모든 사람을 다 초청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라.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전도 초청이나 마찬가지죠. 전도 초청 주일.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는 내년쯤에는 우리가 7월 첫 주가 되겠죠. 이 맥주 감사제는 저는 새로운 방법으로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로 우리 가족들 안 믿는 가족이지만 그날만큼은 그냥 한 예배,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리면서 좀 특별하게 예배를 만들어서 그래서 순서를 만들어서 온 가족이 와서 한번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잔치 분위기, 축제 분위기. 우리는 성경에 있는 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맥주절을 오늘날 지킨다면 거기에 맞는 정신을 우리가 기리고 그래서 그런 예배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교회가 어떤 것이고 믿음이 무엇이고 또 나가 예수를 믿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안 믿는 사람에게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아직까지 믿지 않는 사람 전도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럴 때 한번 초청을 받아서 억지로라도 오게 된다면 이 분위기를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많은 사람들 우리가 다 불러들여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이 맥주 감사 주일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제 그렇게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좀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가나안 점령 전에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기초에서 이거를 지키고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모세를 통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날이 될 때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가 잘 먹고 잘 살 때 이 절기를 반드시 지키면서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뭘 생각할까? 애굽 생활을 생각해야 되고 나가서 광야 생활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함께 귀한 시간, 즐거운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들과 함께 춤도 추며 참으로 나약하고 힘들고 정말 어렵고 불쌍한 내 이웃들을 다 초청해서 그날만큼이라도 배불리게 그들에게 먹여주고 나아가 그들이 정말 즐거워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런 모든 배려를 다하라.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취지를 살려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또 교회는 교회대로 이런 절기를 취지를 잘 살려서
정말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교회, 늘 그들에게 정말로 축제 기분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이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면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늘 주님을 만남으로 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